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어제 탄자니아에 있는 최용석 선교사님과 페이스톡을 통해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 5월 5일부터 8일까지 있는 세계 선교 대회에 예전에는 본부에 각 교회마다 할당된 또 선교 헌금, 이 선교비를 본부로 주면 본부의 행정 요원들이 다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또 다시 현지로 파송하는 그 부분까지 전체를 다 담당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완전히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모든 경비를 그 교회에서 충당하게 되는, 이제 본부에 행정 요원들이 필요가 없고 각 교회에서 항공비, 이 숙박비 그리고 숙식비 이런 많은 부분들을 선교사님이 들어왔다 나가는 모든 과정을 그 교회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그냥 본 선교 대회만 참석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전화가 이렇게 오셨는데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아마 항공권을 다 끊어서 아프리카에서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데는 돈이 수백만 원이 들죠. 간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 그것을 충당하고 원래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잠자리라든지 식사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전화를 몇 군데 이렇게 해보셨던가 봐요. 근데 그 큰 교회에 결국은 시간이 돼서 한 번은 가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이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시차 적응하는 시간도 분명히 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교회와 또 그동안 그 이전에 우리가 헌신했던 부분들 또 마음 담아줬던 부분들이 선교사님 마음에 많이 이렇게 담겼던가 봐요. 그래서 다른 것도 전화를 했는데 거기는 또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고 제가 전화 어제 이렇게 받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선교사님 뭐 형님 동생가 아니니까요. 야, 내가 지금 들어와서 내 큰 교회에서 그게 좀 뭐 하겠냐. 그리고 또 공항에서 바로 오자마자 송도가 바로 앞인데 좀 이곳에서 좀 쉬면 안 되겠냐. 아유, 감사하죠. 언제 들어오십니까? 한 달 뒤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시간표를 보니까 저희들이 매월 마지막 주에 이 헌신 예배를 돌아가는데 4월 말이 또 공교롭게도 오시는 시간표가 선교 헌신 예배 그 시간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항공권은 큰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우리 이제 들어와서 시차정하는 기간 또 이런 그 인도는 말하자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받고 싶은가 봐요. 그게 뭐 저희는 이번에 그냥 선교대회 하는 당일만 그때가 금요기도회하고 아마 시간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함께 이제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부분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이제 언약을 잘못 잡는 사람 아유 성사님 들어가니 이제 돈 들게 생겼네. 아유 괜히 뭐 없던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복을 못 받는 사람이죠. 가능하다면 우리가 뭐 수백만 원에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탄자니아 그 현장을 갔을 때 개인적으로 한 350만 원 이렇게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여기서 이제 좀 쉬고 싶다. 말하자면 최 목사 거기 좀 쉬고 싶다. 아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집에 거하고 싶다. 아유 할렐루야죠. 아유 안 되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요. 좀 이따 결혼식도 가야 되지. 아유 막 우리 애들 챙겨 안 됩니다.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아니라 천사가 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선교사님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시는. 자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교회가 아무리 넉넉지 않고 뭐해도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그 일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여러분 것이 됩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교회와 전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빛의 경제를 주실 시간표가 될 것이다라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 놓고 쉬고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이 선교 현장 다시 돌아가셨을 때 이 힘을 가지고요. 또 이게 멋지게 이 아프리카 57개국을 순회하면서요. 그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전 아프리카를 순회하면서 제자를 찾는. 이번에 더 기대가 되는 게 지난번에 오셔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번엔 또 문이 뭐 계속 열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은 간증거리를 또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 가서 큰 교회에서 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좀 이렇게 쉬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중요한 VIP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제 항상 선교원신 예배 드릴 때 예전에 딱 정해진 사례 딱 이게 아니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탁 담아가지고 이럴 때 한번 헌신하고 내가 이 아프리카는 못 가지만 어쨌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이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막 일주일 동안 모셔도 되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 중심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이 대접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리 대접 안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말하자면 없는 형편에도 막 빚을 내 가지고라도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나는 말씀의 흐름을 볼 때 다윗이 언약궤 들어왔을 때 막 춤추고 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선교사님 들어올 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 들어오는데 막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이래 보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딴 교회 전화했더니 막 그 전화 목사가 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잘 됐구나.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바로 받아가지고요.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제가 사실 웬만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11시 강단을 사실 잘 안 내줍니다.
이 성도들 위해서 본교회 강단은 이제 목사님이 한 번은 꼭 서도록, 왜냐하면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오셨을 때는 선교 축제 주일로 해서 이 선교사님이 1부도 맡으시고 2부도 맡으시고 아예 그냥 다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메시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간증 하나님 문 열어서 이 하고 있는 그것만 얘기해도 그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1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아예 그냥 선교 축제 주일로 해서 성도들이 푹 선교에 빠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 57개국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세계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이 보일 수 있도록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없던 것도 드리고 싶고 이런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4월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한 달 정도의 4월 말이면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요 7번째 여정이 마무리되는 게 4월 29일이거든요. 이게 다 또 맞춰서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더 하나님의 예비된 보좌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잠들어 있는 사람하고 깨어 있는 사람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좀 기도하라 그랬더니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도 사실 잠이 많은 가문인데 이게 새벽을 깨운다는 게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침의 주를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7번째 여정이 끝나는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또 선교 축제 주일로 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선교사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껏 한 달 동안요 마음 담고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선교사님만을 위한 준비된 경제, 이걸 꼭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정말 내가 아프리카 현장까지 나중에 가겠지만 또 못 가더라도 그 현장에서 내가 사역하는 것처럼 내 대신 내가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가서 저 많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 없이요. 이 교회가 들어왔다 해도 전부 신비주의 이게 짬뽕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 자기들 문화에 이 기독교가 짬뽕돼 가지고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그 선교 축제가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부터 보좌의 축복, 언약적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복덩어리 자체입니다. 이게 복이 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도 예전에 기도 많이 했지만 믿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죠? 안 믿어져서. 막 믿어보려고요. 막 이럽니다. 믿어주면 그냥 믿어지는 거지. 내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안 해도요. 우리 아버지예요. 막 애를 씁니다. 믿어보려고요. 안 믿어지니까요. 믿음 좀 진짜 믿어지면 편안합니다. 그냥 믿어져요. 박수 안 쳐도 믿어지고요.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애를 안 써도 그냥 믿어집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이걸 기록했다는 여러분 자신이 복 자체예요. 복덩어리예요. 항상 어디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요 들어가서 밥 먹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난 딱 이 말씀 생각하죠. 야, 너는 복이 될지라. 왜요? 복이 거기 있으니 복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트리플 지하에 가보면 여러분 육안의 그 닭갈비 예전에 딴 거 하셨는데요. 육안의 닭갈비 저 개척교회 그 작은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한번 트리플 지하에 3층에 가보세요. 육안의 닭갈비 혹시 사장님 계시면 남자분
갈 때마다 우리 서비스를 주는데요. 그 원가만 받고 나머지 막 그 음료수 뭐 이런 거 그냥 다 빼고 딱 계산합니다. 아유 이렇게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오시는 것만 해도 복이죠. 목사님 여기 와서 기도해 주시면 복이죠.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뭘 알고 있구나. 이 내가 복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이 복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 가서 앉아 있어 보면 그 뒤에 손님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이 될지라. 믿을 때 하나님을 그걸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네 후손을 통하여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적 축복,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버린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 뺏길 뻔한 사건 생기지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아브라함 전반부 안 믿어버리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강단해서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보좌의 비밀을 가진 자요. 보좌를 보문 자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자요. 보좌의 능력이 임할 자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재창조시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 말씀이죠. 목사님. 내 형편을 보세요. 참 나 죽겠거든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을 불신 가문에서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할 세계 선교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렀어요. 언약의 백성이다.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얘기했는데도 아브라함이요 안 믿어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올 땅, 거기 언약 잡고 거기서 기다려라 그러는데 기근이 덜커덕 드니까 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래도 내가 굶어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마누라 뺏길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평안해질 건데요. 요 근래 하나님 제게 얘기하는데요. 평안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무화과 잎이 마르고 근데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요. 그래도 돈 좀 벌어줘야 되고 건강도 좀 와야 되고 코로나 재앙에서 좀 막아줘야 되고 뭐 어쩌고 이게 이래야 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지. 아유 이게 어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소출이 수확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다 없는데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조그마한 문제 와버리면 흔들거리고요. 좀 사람의 말을 해보면 상처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갈등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요. 심지어 자리 싸움하고 있고요. 이런 거 연연해가지고 나중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불렀다. 나는 복덩어리다. 금덩어리라고 해도 지금 기분 좋을 판에 복덩어리다. 여러분은 복덩어리라니까요. 이 언약적 축복, 이 보좌의 축복 그걸 받을 자예요. 그렇게 안 믿다가 결국은 이제 모든 불신앙을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뭐죠?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조카 저거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저거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조카가 내가 아들도 없는데 조카라도 데리고 가야 내가 좀 이 뒤를 좀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많은 불신앙 속에서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 데리고 가다가 결국 불신앙 다 내버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모든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니 삼촌부터 골라야지. 조카부터 고르는 거 있어요? 그래도 장유유서인데 삼촌부터 땅을 골라야지요. 삼촌이 좋은 땅을 골라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좌를 받기 때문에요 이 본 사람을 달라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어디 그런 삼촌이 있습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래도 말이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말이에요. 삼촌부터 해야지 네가 이 조카가 그래 하면 되냐.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보좌를 선택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누가 잘해줘도 괜찮고 잘못해줘도 괜찮고 절대 안 삐집니다. 그런 사람이 왜 삐집니까? 보좌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복덩어리라는데 그건 누가 얘기해준다고 복덩어리가 되는 거고 얘기 안 해준다고 복덩어리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복 자체요 그냥.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내가 너를 복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은 그 소알 땅, 기름진 땅. 저기 가면 누가 봐도 거기 가면 먹고 살지요. 기름진 땅이니까. 그래서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저기 척박한 돌멩이 많은 저 산 이쪽을 선택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그 자리가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롯은 육신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걸 선택했어요. 상관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계십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막에 계십니까? 상관없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상관없다니까요. 그 자리가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자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막 애를 씁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보려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요. 이 정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이 뭔가가 안 풀리고요. 그건 종교라니까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 믿어지는데 어디 합니까? 기도원 3박 4일 갔다 와서 금식 철회하는데도 안 믿어져가지고 얼굴 인상 다 쓰고 있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상기도 들기도 안 했는데, 금식 철회 안 했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복인데 말이지. 뭘 들어오시겠어요? 금식 그렇게 쓰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나요. 망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되지요? 롯은요 육신을 선택해서 잘 살아볼 거라는데 원치 않는 전쟁이 연합전쟁이 터져가지고 롯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잘 살아볼 거라고 육신적으로 선택했는데요 이 완전히 포로로 잡아버려요. 아브라함은요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세요. 롯을 구출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한 거예요. 불신앙 다 내버려버리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 그걸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택을 바로 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다. 보좌를 누릴 자다.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겁낼 거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오늘 그걸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처음 여러분에게 선교사님 얘기했는데요.
한 달 동안 보좌의 축복을 237 나라 5천 종족 저 복음이 지금 끊어져 버린 그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실제로 보고 있고 문이 너무 많이 열려서 지금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중고등학생들 그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중고등학생 담당할 이 교역자가 필요하다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많은 애들 거기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중고등학교 그 교역자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은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은 아주 작은 거지만 저 아프리카 57개국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보좌의 언약적 축복을 받아놓고도 불신앙 속에 빠져 너무너무 헤매이다가 드디어 결단하고 불신앙 다 내버린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고 중요한 결단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이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57개국을 놓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 최용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할 때에 저 아프리카 현장에 저 탄자니아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그 237 나라의 빛이 임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비밀과 축복이 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게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누리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